할렐루야. 예,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성도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격려하시면서 축복하실까요? 자, 성도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혹시 홍성침례교회 성도님 아니십니까? 자, 시작. 자, 아멘. 먼저는 우리가 기쁜 소식을 함께 한 번 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아주 전 국민이 기뻐하는 소식이 뉴스가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글쎄 작가 한강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대요.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부흥 기도회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밤 부흥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시간 주일날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강 작가님하고요 저하고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왜 가까운 사이냐면요 그분은 1970년생이고 저는 1971년생이고 딱 1년 차이뿐이 안 나요.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 21세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국가가 195개 국가인데 글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님과 가까운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노벨상을 받으면서 금관을 쓰셨지만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왕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죠.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심플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년의 생애를 연장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면서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 말년에 글쎄 바벨론 왕 브로덕 발라단 그 왕이요 사절단을 보내죠. 히스기야 왕의 병환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병문안을 보낸 겁니다. 편지도 쓰고 예물을 딸려가지고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글쎄 그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국가의 주요 기관들을요 다 오픈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딱 붙으면 살겠지, 바벨론에게 붙어 댕기면 살겠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 간의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 지금하고 그때는 또 다른 거예요. 그 나라 신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도 그것이었거든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통치 말년에 그 믿음의 고백이 흐릿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난 어린아이가 있어요. 누굽니까? 므낫세죠.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애를 연장을 받았으니까, 바로 그때 사실은 태어나게 된 왕이 므낫세이거든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그 모습을 사실상 본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기도 하셨잖아요. 밤나무 밑에서 갓근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 옆에서 집신 고쳐 신지 말라고. 그런데 그 아들 녀석이 그것을 사실상 본 것입니다. 영향을 받은 것이죠. 비교적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인데, 그 선한 왕 품에서 어떻게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므낫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거든요. 노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요, 서산으로 넘어갈 때 그 빛이 아주 강렬한 것이거든요. 그때 영향력이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지만, 더더욱 마지막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마지막이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뒷모습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웰빙 하지 않습니까? 웰빙이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요, 잘 사는 것이고요, 아름답게 덕스럽게 사는 것이 웰빙이거든요. 그런데 웰빙만큼 정말 중요한 타이밍은 뭐예요? 웰다잉이죠. 아름다운 죽음, 복된 죽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시간들을 살아가야 해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준비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딱 붙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행위의 열매라는 것이 맺습니다. 하나 율법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행위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요. 먼저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뭐예요? 뭐니 예수님처럼, 뭐니 해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희락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희락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희락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화평,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이루며 화목을 도모하는 삶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한 번 더 참으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비결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참는 것입니다. 자비, 이것은 관용이죠. 용서죠. 양선, 어질고 착한 것을 말하죠. 굿니스, 어질고 착한 것을 말합니다. 충성,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성은요, 아부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요,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온유, 부드러운 것이고요, 절제, 균형을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시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딱 붙어 사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제가 받들어 올려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서 이제는 므낫세 왕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므낫세 왕이요, 산당들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바알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한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이것은 뭐냐면요, 아들들이 인신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었던 인신제사를 드리기까지 우상을 극진하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55년 동안. 역대 왕 중에서요, 이렇게 길게 통치한 왕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요, 우상 박람회, 우상 엑스포, 이토록 우상을 섬겼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시작점이 있더라, 그거예요. 무엇이 단초가 되었습니까? 히스기야가 헐어버렸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점점 번져가더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중요한가 하면 또한 시작도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작은 구멍이 큰 뚝으로 무너지게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 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했는데 취할 것은 뭐냐, 그거예요. 버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버리라. 이 시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라, 그거예요. 버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시작과 새로운 다짐을 하십니까? 그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CEO께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기업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셨는데, 글쎄 어떤 개업 예배도 아니고 폐업 예배라는 거예요. 폐업 예배. 목사님, 폐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아니, 개업 예배는 들어봤어도 폐업 예배는 뭡니까? 예, 폐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끝은 좋은 시작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시작은 좋은 과정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또한 7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우리 7절, 8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자기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하였고? 듣지 아니하였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그 악합이 점점점 더 번져갔다,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면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들어도 안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그것이 아니고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행동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방주를 만드느라 노아가 보낸 시간은요, 번거로움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살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짐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담이 아니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디에 가면은요, 홍성침례교회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따라다녀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 목사에게도요, 복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그렇습니다. 내가 직분자다, 이것이 부담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홍성침례교회 성도다, 내가 우리 양무리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다. 거치장스럽고 부담스러우실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지 아니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말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예요? 양이죠. 그런데 그 양이 무리에서 떠나버렸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황색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양이 목자의 품에서 떠나갔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인 것 같고 거치장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듣는 삶, 그 삶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인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9절. 자, 우리 성도님들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자, 그 다음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아몬 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몬 왕이 딱 2년간 통치하고 글쎄 그의 신복에게 살해당해가지고 죽습니다. 비참한 생애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아몬 왕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20절, 21절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아몬이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왜 그리했습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선하게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아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따라갔어요. 아버지 따라갔어요.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아몬의 대답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할 게 따로 있지요. 반복할 게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선하지 아니한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결과물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교회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어느 조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 복의 근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선순환을 일으키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도 외롭지 않아요. 혼자도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더라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니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이것이요,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의 근거예요.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존감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새롭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